찬송가 208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5년 전 오늘 1997년 6월 15일에 우리 한돌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성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이 세월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계속하여 귀하고도 복된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자녀의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그저 감사하여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뜻을 이루는 존귀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날짜로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안산시 원곡동 801-4번지에 한돌교회를 세우신 날입니다. 이번 오는 주일, 셋째 주일 6월 19일이 한돌교회 창립 25주년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6월 15일이라는 이 날짜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25년 전에 한돌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84편은 누가 지은 시냐 하면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이 누군가? 민수기 3장에 보면 이 레위 지파에 세 족속이 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인데 각기 맡은 일이 조금씩 달랐죠. 게르손 자손들은 덮개 장막, 천으로 된 성전의 덮개를 운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계속해서 성막이 이동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이 이동할 때 하나님의 성막에 어떤 부분들을 맡아서 그것을 들고 갈 것인가가 맡겨졌어요. 그래서 게르손은 덮개, 장막, 천으로 된 것입니다. 고핫 자손은 특별히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맡았습니다. 금으로 만든 것이죠. 전부 금촛대, 떡상 이런 성물들을 다 들고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기둥, 받침대, 끈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언뜻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하기에 무라리 자손은 기둥하고 받침대하고 끈을 가지고 다녔으니까 제일 역할이 좀 다른 족속들보다 좀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고핫 자손은 우리야말로 그 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성물을 들고 가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은 직책은 없습니다. 만약에 게르손 자손이 나는 덮개를 가지고 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막이 세워질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기둥과 받침과 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지은 고라 자손의 시다는 고라는 누구냐 하면 고핫의 손자입니다. 즉 성물을 맡았던 성물을 들고 이동하는 것을 맡았던 레위 지파의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적인 그 권위에 이 고라가 도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신들만 하냐? 우리도 한다. 그래서 이 향로에 직접 불을 붙이고 그런 권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지진이 일어났고 향로에서 불이 나왔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시편 84편을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 저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그럼 이 고라 자손이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의 조상 고라와 그의 일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에게는 항상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에 대한 순종.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 거역하다가 죽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세움받은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쭉 가지고 있었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쇠약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상사병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너무너무 사모해서 그 마음으로 내가 병이 날 정도다, 내가 쇠약해질 정도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으로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이런 생명체들, 또 우리 인간에 비해서 미물들도 보금자리를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생명체들 다 만드셨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인간이 아닌 다른 세상 미물들도 그렇거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전이 사랑스럽고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죠. 자,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가 아닌 교회 바깥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 옵니다. 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을 때 또 교회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루의 일과 또 일주일의 삶, 한 달, 1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의 집에 와서 교회에 와서 여기서 살림살이를 산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나의 가정생활을 하고 나의 친분 관계에 인간 속에서의 삶을 살지만 나의 영적인 마음의 중심은 항상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신약교회에서는 이 예배 처소가 여러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예배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일과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본인이 어떤 인간관계에 의해서 마련된 그런 모임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부수적인 어떤 내 삶의 부수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나의 삶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을 덧입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고,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세상 속에서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힘을 공급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성전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세상에서 얻습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도 그것은 썩어지고 부서지고 소멸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바로 서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곧바로 정의의 길로 전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자, 때로 우리의 인생은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도 거기에는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 마음이 어디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정의와 진리의 길로 똑바로 나아갑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핍박이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우리가 가는 길은 주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천성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방패이시다. 적의 화살로부터 나를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물론 이 고라 자손은 고핫의 손자요, 또 레위 지파의 중요한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움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름 부으신 자,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세움받은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를 임직을 하였죠.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정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만을 말하는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우리는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다 찢으실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건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죠. 그 찢으신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휘장을 통하여, 그전에는 휘장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그 해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언약궤 앞으로,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위에 천사들, 그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시은좌,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라고 구약시대의 성전 제사일 때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여기고, 거기를 가장 거룩한 곳 중에서의 거룩한 곳,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라고 불렀잖아요. 거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육체를 통하여, 그 찢긴 휘장을 통하여 누구든지 다 나아가는데 거기 담대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시은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담대히라는 게 뭐예요? 잘못 나갔다는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다 어떤 그 직분을 가지게 돼요? 어떤 권세를 누리게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여기에 오늘 84편 9절에 나오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지금의 교역자를 말하는 거냐?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능력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우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많은 축복의 샘물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을 채워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자에게, 성전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정의와 진리의 길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복을 부어주십니다. 10절은 우리에게 성전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의 이 다른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향락 이런 것,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이. 자, 악인의 장막이라는 것은 세속화된 것, 물질 만능주의의 이 세대 속에서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거를 따라가는 것, 쾌락이나 향락이나 이런 걸 따라가는 것보다 그게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라자손의 조상은 뭘 하던 사람입니까? 가장 귀중한 금으로 만든 성물들을 들고 운반하던 사람들이라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고라자손은 정말 내가 무엇이라도 했으면 그것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성전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기쁜가? 문지기다. 어떻게 생각하면 문지기, 그러면 이 성전을 맡은 여러 직분이나 위치 중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무라리 자손이 그냥 기둥하고 받침하고 끈 들고 갈 때에 사람들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처럼 성전의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 또 성전 기구를 맡은 자들 막 있는데 문지기다. 야, 이거 좀 직급이 낮은 거 아니야? 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정말의 말씀이죠. 거기에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내가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거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그래서 내가 성전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성전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안내하고 성전에 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문지기의 역할. 이것이 나는 좋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내가 성전에 와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 문지기 역할이라도 하는 것이 그게 나에게는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얼마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햇빛이다. 어둠을 몰아내는 해요. 방패가 한 번 더 나오죠. 자, 방패가 한 번 더 나오는 걸 보면 이 세상에서의 공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람에게는 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것을 다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악인의 장막이라는 건 뭐예요? 정직한 사람들은 악인의 장막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권력지향주의는 정직한 사람을 바보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정직함과 성실함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바로 서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행하는 이것이, 내가 지금 마음 먹고 있는 이것이,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점검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로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내가 확인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의 샘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물질이 풍성하든 어떤 권력이 있든 어떤 쾌락이 있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전에서 정말 문지기의 역할이라도 나에게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요령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으로 세상 속에서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때에 나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나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 1997년 6월 15일에 하나님 명령 따라 한돌교회가 세워진 지 날짜로 딱 25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또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항상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얻어서 정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여 복된 열매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성전을 사모하며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더욱더 뜻깊은 날로 주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